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주일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전에 나아싸우니 강복 위에 강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 가운데 품으시고 은혜 가운데 강복하시며 크신 은총으로 아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오니 오늘 나눠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저주하며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며 마귀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저희에게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주일이 또 밝았습니다. 잘들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은 잇몸 수술이 좀 다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앞니가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설교할 때마다 좀 민망합니다. 지금 2주째인데,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정장하고 넥타이를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옷 매무새라도 좀 괜찮아야지. 이거 안 그러면 서울역 노숙자 같이 보일 것 같아요. 앞니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나왔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요즘 청문회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KBS 박찬범 사장 후보자죠. 이렇게 좀 청문회를 좀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고 했다고 이제 앉았어요. 한 3번 거절하다가. 이제 앉았더니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떠냐, 왜 앉았냐, 대통령하고 그렇게 친분이 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트집을 잡고, 사람을 까내리고, 이게 민주당의 습성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이는 법인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과일을 1,000만 원어치를 샀고요. 즉, 세탁비도 법인카드를 긁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도 하지를 않죠. 과일을 1,000만 원어치를 사려면 엊그저께 그 집 앞에 플러스마트라고 있는데 이 사과 오리지널 부사 하나가 5,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한 200개 정도 있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2,000개인가요? 2,000개네, 2,000개. 마트에도 2,000개는 없습니다.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내로남불 정당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정치에 관여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댓글에 보면 보여요. 네 살이나 신경 쓰라 이러는데, 내 살에서는 니들이 신경 쓸 게 아니고. 동덕여대 사건이 터졌죠. 얘들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동덕여대 이사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여대로만 있다 보니 이 입결에 있어서 입시 결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미달이 나기도 하고, 서울권 4년제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인서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큽니다, 비중이.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을 가거나 4년제 어쨌든 대학을 간다고 하면 수능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덕여대 또한 서울 안에 있는 공의 전화번호를 쓰는 4년제 대학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입학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의논을 했다고 해서 그 패미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 총학애들이. 총학애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걔 바닥에다 레카칠도 해놓고 벽에다가 라카칠도 해놓고 막 라카로다 도배를 해놨어요. 민주 동덕 써갖고 한자로다가. 근데 얘네들이 행동하는 게 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리드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가 사전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사전이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를 위한 전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단체명이. 걔들이 리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은 뭐냐? 빨갱이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더 반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라카치를 갖다가 온 난리를 펴놨더니 어떤 한 교수가 연구실을 들어갑니다. 막 잡아 끌어요, 교수를. 못 들어가게. 그 교수가 그래요. 내가 내 연구실 들어가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방해를. 이렇게 난리를 펴놨어요. 그럼 얘들이 집단적으로 뭐냐. 반사회적이라는. 그게 이제 학교 측에서 어디까지 하나를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CCTV 300개 전수 조사를 들어갔어요. 라카칠한 애들, 건물 부순 애들 다 민형사 조치하겠다. 그래갖고 피해 규모가 55억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나오니까 얘네들이 돈을 물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세톤 한 명씩 돼지들이 들고 가가지고 그거 지운다고 난리를 폈어요. 지우다 반 흔적들이 쑥쑥들이 사진이 나오거든요. 안 지워지죠.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얘들이 집단 시위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민노총회가 그 간첩 3마리, 2마리 발견돼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걔들은 시위할 때 벽에다가 비닐을 쳐놓습니다. 비닐 포장을 쳐놓고 걷다 라카치를 내요. 이 좋아요. 책임 안 지려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시설물 훼손, 기물 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와요. 왜? 실제로 비닐에다 했기 때문에 손상된 건 없다 이겁니다. 무튼 이러한 사태 속에서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반적인 여대생 애들이 그 짓을 했을 것 같지 않고 분명히 반사회적인 민노총 간첩 같은 애들이 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자애들이요. 라카 들고서 그렇게 칠할 수 있는 애들이 드물어요. 여자들은 습성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빼고. 무조건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돌려가기밖에 안 해요. 만나서 막 머리채 잡고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 말로다가 웃으면서 싸웁니다. 왜? 직접적인 육체적인 육탄전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남자보단 공격성이 낮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20살, 21살 여자애들이 라카 들고 그걸 뿌리고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국 고3 학생이 새샘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댓글을 참 남겨줘서 온라인으로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수능으로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라고 한다면 저도 상당히 잘 본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못 갈 대학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능으로 인생이 결코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직장만 좋으면 됩니다. 대학을 어디를 나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장만 잘 잡아서 안정하게 살면 학벌을 얘기할 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실업인으로서 그래도 한국에서 경제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거래처 대표들을 만나고 하잖아요. 거의 뭐 학벌 얘기할 그게 없어요. 뭐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없고 대학원이야 이제 제가 가끔 자랑하려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좀 철학을 준석사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얘기나 할까 대학교 얘기 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수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수능 결과만 나오면 고등학생들 예전에 보면 자살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워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수능 때마다. 그래서 수능이 결코 인생을 대변하지도 않고 전부도 아니다. 그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쓰신 이 서신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라는 것은 인간의 습성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 박연식 권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천국을 가신 날입니다. 5년째 되는 날인데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산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을,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께서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살은 상태에서. 근데 죽어요. 육신의 병이 다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신천지에서는 그걸 갖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우리 엄마는? 자, 이 원문의 해석들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안 하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육이 죽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옥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하로 푹 꺼져버립니다. 자, 동물의 영은, 우리 귀여운 강아지의 영은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혼만 있죠? 소멸돼 버려요.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처박힙니다. 사는 겁니까? 지옥에서 있는 게?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병이 다해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영과 혼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육 또한 부활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육의 사망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니 안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죽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한글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자체가 번역의 오류가 워낙에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꺼냈느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거의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십계명.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십계명은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거니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회개가 필요가 없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입니다. 바로 누누이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할 텐데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죄를 받으십니다. 이 쓰레기들 몇 마리한테. 그 모습을 보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자복한 거예요, 죄를. 반성했습니다. 회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스스로 뉘우쳤으니까. 누군가 권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던져줍니다. 야,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줘. 그랬더니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회개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 풀어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야, 인제 와서 뭔 헛소리야.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냐? 도대체 우리는 돈 줬는데. 네가 죄 있으면 네가 받아. 자, 이 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 누가 한 말일까요? 유명합니다. 신천지가 또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갖다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죄와 이자와 상관이 없다. 니들이 십자가에 넘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다고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빌라도는 영원무토록 저주받아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유대인 놈들이 다 죽은 거예요. 히틀러 장군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역사 왜곡의 한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히틀러 장군께서요, 위대하신 업적이 하나 있어요.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를 워낙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히틀러가 죽인 자가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그럼 걔들이 다 죽었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쓰레기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럼 걔들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동성애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걔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데다가 은을 던져버립니다. 나 이 돈 안 받을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자, 그런데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다 용서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선생까지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갖다가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그 머리를 조종했고 마음을 조종하는 사이에 자살까지 가버립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지옥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있으면서 수많은 이적도 받고 표적도 받고 기적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영생이 주께 있사오며 내 평생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사도 베드로 선생의 고백을 옆에서 들었던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본 자가 가룟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요한 1서로 우리 돌아올까요?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만 포함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복수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수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이 있으니, 다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도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죄들이 아닙니다. 죄가예요. 하나. 성령의 방제입니다. 왜? 살인도 용서받았습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야, 저 새끼가 제사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면 안 받으시네. 아, 저 새끼가 없으면 내 제사를 받으시겠지 하고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아버지께 아릅니다. 무릇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 차라리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내가 너에게 공언하노니 결코 너를 해하거나 죽이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용서를 하셨습니다. 살인도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용서를 못 받는 죄가 딱 하나 있도다. 다시 볼까요? 15절,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아멘. 성령의 방자입니다. 요한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회개하라, 용서하라, 구하지 않겠노라. 왜? 어차피 용서를 못 받으니까. 성령 회방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용해서 팔아먹으면서 돈 장사하는 목사라는 놈들, 그놈들이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신성성을 모독하는 그 목사놈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며 영원히 저주받아서 결코 천국에는 가지 못할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콘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시골에 참 목사님들 몇 분들을 제외하고 부지를 매입했다. 건물을 매입했다. 주정원금이 얼마가 거쳤다. 그게 예수님 팔아서 장사 노릇을 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법사 요술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올립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꾼을 해먹는다는 것은, 돈벌이를 해먹는다는 것은 가룟유다하고 다를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뭔 죄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거룩한 성경 말씀을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지들 마음대로 써먹습니다. 짜장면을 처먹은 게 실상이라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이가 하나님인데 뇌출혈로 죽은
안 사놓은 증인을. 강일순이라는 놈이 죽었는데 39에 폐병인가로 죽었습니다. 그 강일순이가 옥황상제 유기라는 증산 대순지를 위해, 이게 다 이단들이며 사이비 들어가는 겁니다. 문선명이가 영의 아버지라는 통일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 없는 교회라는 것은요, 분명히 기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원래 헌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합니다. 교회는 돈이라는 게 엮이기 시작하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요, 교회에다가 1년에 돈 좀 내면 기부금 영수증 이빠이 뻥튀기해서 끊어줍니다. 50%까지 공제받으니까. 11조 1년에 한 2천만 원 내잖아요. 그럼 2억짜리 기부금 영수증 끊어줍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분의 신지를 모르고서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자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신 하나님을 깨닫고서 짓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자 목사 제도,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 내 여자들의 짓거리, 큰 목소리, 목사의 부인이 신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꼴카페인이들, 이런 게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신천지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사탄 마귀놈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을 합니다. 진리와 거짓 사이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신천지 같나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제 소명이 다하는 날까지 헌금 없는 교회를 이끌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어떤 교단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외압도 보지 아니하고 이 더러워진 한국교회를 다시 개혁하기 위해 애쓸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듣고도 신천지 같습니까? 그 신천지 놈들이 틀린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딱 하나입니다. 이제 이만이라는 그 키 작은 노인네한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 말부터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는 일개 창조된 창조물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꼴들을 보면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알은 이상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저주받을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소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십시오. 늘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누고 베푸십시오. 내 여유가 되는 선에서요. 1,000원 한 장이든 10,000원 한 장이든 10만 원이든 좋습니다. 이번 주 꼭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만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헌금이 없죠? 감사헌금 보통 3만 원, 5만 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 3만 원 가지고요, 꼭 나누십시오. 직장에서 내 동료한테 밥 한 끼를 사주든, 길 가다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든,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게 그렇게 쓰는 그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며 은총 가운데 저희 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결코 아버지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악한 영에 대하여 승리하고 악한 영을 이기며 사탄의 권능을 저주할 수 있는 한 주로 만드시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윤택해지는 삶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만유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